자, 우리 양주명석회 성도님들, 이 추운 날씨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가 걸리지 않으셨는지, 또 코로나 위협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는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새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슬슬 잘 풀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자면은 성공이 됩니다. 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왕이면 성공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성공 무슨 성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세 높은 어르신들에게도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 높은 어르신들에게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의 성공이 되고 우리 부모들의 성공이 됩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인생이 잘 풀리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내 자식들은 별벌이 살아간다면 힘들고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만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식들도 성공해서 잘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놈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녀석아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 행복하게 살지.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공이란 한자로 이룰성제 공공자입니다. 즉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도 나름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보다 더 크게 성공했어요. 또 할아버지 이삭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삭보다 더 크고 훌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요셉은 더 크게,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셉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란 어떤 뜻이냐?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이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믿어줍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요셉은 억울하게 강간미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요셉에 대한 설교도 참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아주 큰 부잣집의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배다른 형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틈을 타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큰 부잣집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던 그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냥 인생 자포자기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자포자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리니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인이 주목해 봅니다. 저 녀석은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네? 가만히 주목해 보다가 요셉을 인정을 합니다. 이 녀석은 믿을 만한 녀석이야. 그래서 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제일 높은 사람, 가정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중에 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내가 바람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바람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우리 하룻밤만 같이 자자. 동침하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자자. 요셉이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래서 주인 아내의 괘씸죄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인 아내가 교활하게 강간미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맨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만, 오늘 말씀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미칠 지경인데 이제는 억울하게 강간미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어찌나 사람이 성실한지 간수장이 다 감동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성실하냐. 간수장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개 죄수에 지나지 않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 감옥 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몽땅 맡겨버립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간수장이 일개 죄수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죄수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기고 일절 돌아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요셉을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감옥 들어가기 전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똑같았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앞에 보면은 이제 39장 4절이 나옵니다. 우리 3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절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름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철떡같이 믿었는지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겨버려요. 이것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노예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요셉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게 진짜 성공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에 있을 때도 이미 요셉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믿어주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줘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어야 내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 혼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백도 있고 땅도 있고 없는 것 빼는 거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믿어줘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믿어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자, 그 사람이 주로 이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내린 것이 있어요. 자, 뭐라고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가 하니,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즉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당신을 더 믿어주는 것이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당신을 더 믿어주는 것이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학의 대가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내린 성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이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너와 가장 가까운 네 가족들이,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아이들이, 네 이웃들이 너를 믿어주는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게 성공이래요. 자, 두 번째로 또 성경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신실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실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요셉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공의 노하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슨 재주가 얼마나 뛰어나고 무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길래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요셉은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요셉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요셉이 남들보다 말을 총산유수로 잘했다. 기운이 천하장사였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무슨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것도 없어요. 남이 못하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한 가지 좀 별난 것이 있다면 요셉은 꿈을 잘 꾸었다. 꿈을 잘 꿔요. 꿈을 잘 꾸고 또 희한하게 해몽도 잘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꾸었어요. 꿈에 요셉의 곡식단이 탁 서 있는데 주변에 11개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서 꼭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꿔요. 하늘에 해가 있고 별이 있고 11개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화를 내고 시기절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네 절한단 말이냐? 막 화를 내고 시기질투합니다. 결국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꿈 때문에 종이 되었는데 결국 꿈 때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제 그나마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꿈을 잘 꿨어요. 꿈을. 그러냐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꾸는 것입니까? 꿈이라는 게 자기가 능력에서 꾸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밤에 꼭 이러이러한 꿈을 꿔야지. 그러고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력해서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잘 꾼다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꿈을 해몽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꿈을 해몽해 주는데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까? 하버드 대학 나와야 됩니까? 그런다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꿈을 해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꿈도 해몽하는 것이지 내가 꿈을 해몽하겠다고 책 보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다고 해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또 억울한 일은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강간 미수범 2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성공할 만한 좋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에다가 죄수입니다. 최악의 최악.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최고로 성공한 어마어마한 성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중요한 성공의 원리가 요셉은 사람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람이 신실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이고 물건입니다. 짐승이나 물건 취급받는 게 노예입니다. 요셉이 그런 꼴이 되었는데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원망 불평이 있다는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팔자가 더러우냐? 팔자 타령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나는 꼭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복수하려고 이를 갈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잔머리 굴리고 노예 해방을 운동을 하고 탈출하고 이랬다는 말씀도 없어요. 오히려 노예가 되어서도 전하고 똑같이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요셉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놈은 뭔가 다르다. 저 요셉이라는 놈은 믿을만하구나. 저놈은 정말 신실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꾸준하다, 이런 것이 다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은 그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 주제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달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다고 노예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인정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인의 믿음을 얻게 되고 주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한결같이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막 복수의 칼을 가지도 않고 그저 똑같이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간수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좀 별난 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놈은 뭔가 다르네. 저놈은 뭔가 다르네. 아니 저렇게 성실한 놈은 처음 봤네. 간수장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죄수들까지 인정을 해요.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내가 반드시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막 아등바등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신실하게만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저절로 국무총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로 만들 때도 똑같고 감옥으로 보낼 때도 똑같아요. 나중에 국무총리 돼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하든지 똑같이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 이 주어진 형편 가운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돈을 많이 벌어 떵떵거리고 그러면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목에 힘잡고 거들먹거리고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큰 예배당 적어놓고 사람들을 바글바글 모아놓고 1000명, 10,000명 모아놓고 그러면 저 목사 성공했네. 저 목사 성공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자,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경제가 어려져서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성도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도 어려우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우리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항상 붙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우리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성경에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니 개역개정판 성경에 꼭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공이란 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뜻입니다. 자, 그 대신에 성공 대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형통.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 대신, 성공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공과 형통의 차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싸우고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나 형통은 좀 다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로 좋은 선물이 뭘까요? 이게 형통.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앞쪽에도 있지요. 우리 39장 2절 3절 찾아봅시다. 39장 앞쪽에 있죠. 2절 3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한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 형통의 축복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형통이 다르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이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형통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요셉이 제일 먼저 복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복을 받죠. 그런데 그 복을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안까지 다 받게 돼요. 또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의 간수장의 복을 받고 죄수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맨 나중에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애국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일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복을 받게 되고 온 일가 친척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원수 같은 인생까지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형통입니다. 복덩어리 인생, 복덩어리 인생.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복덩어리 인생.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다 부자가 되거나 다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대통령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들은요 내세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믿고 있어요. 우리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미처 받지 못한 복이 있다면 저 천국에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복이 진짜 복이다.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복이 이 땅에서 받을 복보다 10,000배, 1,000,000배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생을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미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큰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는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러나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우리들은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 인생 끝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 호흡이 막 멈춰가고 심장에 박동이 멈춰지는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다 살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살았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래, 이만하면 내 인생은 잘 산 인생이었다. 이만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마침내 내 인생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올해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올해 안에 또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은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제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가시작한 2020년도 올 한 해, 이 한 해가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야말로 형통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성공과 형통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가지 말고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해라. 하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인생의 앞날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